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를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주님께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랑 같은 찬양인데 조금 생소하지만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이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계속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그 소망의 길, 정금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정결하고 정금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생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방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모든 이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부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귀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데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야 벌써 9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영혼의 독서 시간, 오늘은 1권 1장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림에 대하여 편입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독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권 1장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인들의 모든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만나를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주 들어도 감동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고상한 말로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해박한 지식과 고상한 말이 그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심오한 정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심령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 실제로 낮아져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를 줄줄이 다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의 금원들도 빠짐없이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외에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됩니다. 세상을 멸시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부를 추구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명예를 탐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기 자신을 높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육체의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엄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오로지 현세의 삶만을 생각하고 장래에 찾아오게 될 내세의 일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신속하게 지나가 버릴 일들에 대해서 연연해하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는 잠언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각적인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내 영혼의 대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지난 2달간의 신앙의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오늘은요, 아래 빈칸에 짧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네, 성도님들 오늘도 질문에 따른 영혼의 대답을 좀 진지하게 적어보셨습니까? 네, 적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인과 촌장의 멤버 하덕규 교수님이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 그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많은 이들이 리메이크한 그 곡인데요. 제가 잠시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가시나무 시인과 촌장.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예, 곡의 가사 중에요. 뭐 하나님이라는 그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요. 하덕규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직접 설명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를 짓고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예, 우리 주에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잘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부를 추구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명예를 탐하여 높은 자리 위에 오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서 칭송을 받으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사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오직 현세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예, 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바다로 가야 할 배가요, 애꿎은 산으로 가는 법입니다. 배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명확한 길, 그 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타겟이 명확해야 적중을 하잖아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요 오직 한 길, 그 명확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저작이지요. 그는 빌립보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확한 길, 그러니까 자신이 최종적인 인생의 타겟으로 삼았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요 당장 내일, 아니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또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내용은 이렇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암송을 할 때 그 표대의 최종 지점, 그러니까 그 표대가 가르치는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는 썩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 표대의 최종 지점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저 표대라는 그 이미지만 떠올리고 향방모를 그곳으로 그저 열심히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만을 상상을 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최종 표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표대로 그것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표대로 삼고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것은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의 표대는 죽은 이들, 그 죽을 이들의 새로운 몸,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부활을 목표로 삼은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음속에 생겨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바른 신앙인에게는요 이 소망 한 가지가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인생의 목표 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무언가 막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영 꺼림칙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건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유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순수해 보이지도 않고 막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결코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신앙과는요 소망을 품은 거예요. 소망을.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살아가며 부활의 목적 최종지에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위에서 팔리리라.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명하셨고 증명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이 모든 일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겪어야 하는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는 굉장히 처절한 고통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값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절기, 그 부활의 절기를 기쁨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지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최종적으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시작점이며 중심부에 있고 끝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기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부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의문점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와 부활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이번 부활주일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알겠어요. 근데 부활을 하셔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줬어요. 우리 청년과 부활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쁜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과거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부활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와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부활에 대한 주제를 논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 부활의 절기를 지날 때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사건이 매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던 어린이 부서에는요, 천재성을 가진 자페아 그 남자 어린이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과학책을 읽으면요, 진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싹 다 외워요. 그리고 그 외운 내용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해요. 당연히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던 중에도 막 계속해서 그랬고,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요, 손을 번쩍 들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외운 것을 막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설교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막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글쎄, 갑자기 이 어린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늘 전담막 하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번쩍 드니까 막 이렇게 손을 내리고 막 어떻게 하고 했는데도 막 목소리도 엄청 커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뜸 일어나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목소리도 되게 커요. 왜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말하세요? 제가 과학책 보니까, 또 성경 읽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지 않았어요. 순간요, 이 분위기가요, 정말 차갑게 식었어요. 어느새 이 어린이들의 눈빛에서는요, 그래, 맞아, 전에 전도사님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설교했잖아 라는 이 의심이 막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왜 그래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생님들도 틀린 말 아닌데? 라는 눈빛을 저에게 막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그 20대 초반에 어린 전도사였던 제가요, 등줄기에 그 서늘함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몰랐네. 다른 사람들도 살아났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요,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부활은 소생과 달라요.
소생은 죽기 이전의 몸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지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어요. 왜냐하면 죽기 이전에 동일한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지금 나사로가 의정부 1동 어디에 살고 있다 라고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사로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네, 소생은요 죽음 위에 세워집니다. 소생은 죽음 위에 세워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부활은 다른 거예요.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다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부활인데, 우리가 믿고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 부활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뭐 단 한두 분에게라도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단 같아 보여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는데 15장은요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15장의 구성은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자, 우리 교회는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진지하게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격가지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활을 믿는 분들 중에 지금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영혼만 막 귀신처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네, 바울의 표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자, 생각해 보세요. 그의 타겟이 이러하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점이 이러하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었겠어요? 지금 당장 굶는 거? 마음이 아픈 거? 힘든 일 생긴 거? 내일, 아니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 혹은 제가 책의 내용 읽어드립니다.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부를 추구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명예를 탐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기 자신을 높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육체의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엄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오로지 현세의 삶만을 생각하고 장래에 찾아오게 될 내세의 일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신속하게 지나가 버릴 일들에 대해서 연연해하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요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어차피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니까 지금 현실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내일, 아니 지금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라는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오늘에 충실했어요. 신앙인으로서 오늘 삶에 그가 충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죽음에 대한 묵상, 그 무거웠던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화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부활이 되시기를, 그 부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체득하고 습관화하여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예수의 길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
하나님, 우리가 세상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 가운데 그분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며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